기적은 존재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9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이 책은 베르니데트 모리오라는 한 수녀님이 쓴 가톨릭의 간증과 권면의 책입니다. 모리오 수녀님이 몸이 불편했어요. 목에서 허리 밑에까지 이제 계속 통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진료를 받아보니까 이건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통증은 점점 나빠져서 장애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보조기나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날이 갈수록 더 건강은 나빠졌습니다. 그때 불과 20대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고통 속에 지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우연히 고면을 받아서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성지순례 후에 수녀님의 신체에 변화가 생겼대요. 보조기를 떼었고 굽었던 다리가 펴졌고 항암 치료도 중단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겪으면서 느낀 점을 책으로 펴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기적은 존재한다라는 책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종류의 책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이런 체험적인 신앙 간증이 물론 힘이 될 때도 있어요. 모범이 되고 참 나도 힘내야지 하고 그렇게 나도 다시 믿음을 다잡아야지 그런 계기도 되겠지만 사람들을 현혹시켜 버려서 오히려 독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들을 더러 봐왔고 또 당사자가 개인으로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임하실 수도 있지만 나에게 반드시 그렇게 다가오셔야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이 은혜를 주실 거지만 그 은혜의 형태와 방법이 똑같을지 아닐지는 우리 철저하게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또한 쟤는 저렇게 하면서 나는 왜 안 해주냐 우리에게 하나님께 따지는 경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도 이 책에서 수녀님이 마지막 챕터에서 하시는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모리오 수녀님은 자신이 기독교 역사를 바라볼 때 처음으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은 아니고 또 은총은 큰 비가 내리듯이 매일 세상에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그리고 그 은총은 대부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다라고요. 평범하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고 우리가 은총을 식별해내는데 서툰 거라고. 이미 은총은 세상에 풍부하게 퍼져 있다라고. 이 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행위 때문에 우리 일상 속 하나님의 평범한 행위가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도 이렇게 경고 아닌 경고를 했어요. 단 1초만이라도 인간의 신체와 정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기능을 하고 있고 균형을 이루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재탄생하는지를 바라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인데 우리는 그것을 매번 놓치고 살고 있고 그것이 문제다라고요. 그리고 기적을 원하지만 말고 기적의 정신에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나 기적을 원하죠.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무신론자든지 유신론자든지 누구나 기적을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좀 더 내 형편이 나아지고 좀 더 행복해지기를 로또가 좀 됐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이 대박이나 좀 났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순탄하게 또 길을 가서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주 화려하게. 그게 아니라도 아주 작지만 의학적으로도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들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서 일상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도 있고요.
어쩌면 이런 기적을 바라는 마음에서 신앙심을 갖는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이겨내는 무한하고 초월적인 존재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 같습니다. 어떤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은 이런 기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에서 여느 때처럼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죠. 엎치락 뒤치락하고 얽히고 설켜서 살고 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어부도 있어서 물고기 잡으러 가고 세금 받는 제자도 있었고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비전을 주셨어요. 목표를 주셨고 목적을 주셨고 함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배워왔습니다. 제자들은 가슴이 두근거리죠. 이런 살아가는 의미가 있구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했겠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이 세상이 뒤집어져서 바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고통이나 고난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질 파라다이스가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고통도 없는 고난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시작된 여정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다 끝났죠. 우리 리더인 예수님이 죽었고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따르던 사람이라고 들키게 되면은 내가 위험합니다. 방법은 뭐예요? 그냥 숨어 사는 거죠. 전보다 더 은밀하게, 평범하지 못하게, 더 은밀하게, 더 구석에서 들키지 않게 살아야 돼요. 차라리 나를 부르지 말지. 차라리 예수를 몰랐다면 이렇게 위태롭게라도 살아가지는 않았을 텐데. 이집트에서 나왔다가 출애굽했다가 홍해 앞에서 이집트의 군사들을 만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집트에 있었다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 실제로 우리 굶어 죽일 거냐, 이집트에서는 뭐도 먹었고 최소한 밥은 줬다, 그런 불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아마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분명 봤는데 처절하게 두들겨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다가 저렇게 보잘것없이 숨이 멎는 그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래서 염까지 다 치르고 무덤에 시신을 안장한 것도 내가 다 봤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고 해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어리둥절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데 지금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했대요. 갈릴리는 왜 또?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당장 할 게 없으니까 우선은 갈릴리로 가보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니다. 거기서 또 예수님이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도착한 갈릴리의 어떤 산에서 제자들은 귀로 전해 들었던 기적을 목도하죠. 예수님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겠죠. 얼마나 놀라울까요? 얼마나 놀랍고 또 벅차오를까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끝난 게 아니었던 거죠. 과연 우리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흥분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예수님이 지긋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자고요.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반전 있는 장면입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뭐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할 일을 알려주시는 이런 장면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진짜로 세상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 함께 있으니까 못할 것이 없을 것 같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왜 예수님은 굳이 갈릴리로 모이라고 한 걸까? 왜 굳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한 부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 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부한 모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보통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많이 생각하죠. 복음의 전도자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찬란하게 뻗어나가면서 한순간도 허투루 쉬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일까? 왜?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굳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시다시피 이제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고 그곳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죽을 고비도 넘기기도 했겠고, 또 빈 그물을 들고 낙심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딱 찾아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해주신 곳이 바로 갈릴리죠.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추억이 있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곳에서 제자들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를 향해 걸어가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 제자들도 더러는 회개하기도 했겠고, 의심하기도 했겠고, 어리둥절하기도 했겠고. 예수님은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자들과의 만남이 시작된 그곳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그리고 갈릴리는 제자들이 사명을 받은 장소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요. 그런 사명을 주셨던 장소가 갈릴리 바다였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갈릴리는 사명을 새롭게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동하거나 무거워질 때 가끔 고향 생각나서 가기도 하고, 내가 다녔던 학교, 내가 살았던 동네 한 번씩 가본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내가 그랬었는데 왜 이러고 있나. 그러고 다시 한번 또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식어졌던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는 곳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다들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은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또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돼요. 저도 그렇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로 가게 하라거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세상에 시달리면서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내 모습, 식어졌던 내 꿈, 내 믿음, 다시 사명을 회복하라, 다시 내 삶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바로
갈릴리에서요. 내가 시작된 그곳에서. 또 갈릴리는 사실 예루살렘처럼 화려하고 의미 있는 곳이 아니죠. 포로기를 지내면서 어떻게든 전통을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이루어온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반대로 포로기 동안 다 포기하고 이방인들의 정책에 따라 그 사람들과 하고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인 곳이에요. 성스럽지 못해요. 전통이 없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 거기는 빛이 없는 어둠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릴리는 모든 것이 무너진 다음에 신앙적으로 절망과 포기가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반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보다가 버티려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 간절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잠식돼 버린 곳이랄까요? 율법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여정은 갈릴리에서 시작됐고 예루살렘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릅니다. 정리하자면은 갈릴리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시작된 지역이죠. 또 제자들은 이곳에서 살고 있었죠. 말 그대로 거기에서 살고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전통을 지키려 했다가 잠식된 예루살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은 곳이죠. 예루살렘에서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정신이 갈릴리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에게 신앙적 절망과 포기를 늘 마주하게 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래요? 아니죠. 물론 시험 들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그냥 그랬죠. 사람들과 같이 울었고, 같이 웃었고, 같이 먹었고, 같이 생활했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것처럼 사랑하라고. 우리 각자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우리 매주 주일에 가는 그런 교회 좋죠. 그런데 그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 그곳에서 분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나신 큰 기적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소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볼 수 있기를 저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아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저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저희와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각자의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기적의 정신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